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우리의 온마음을 드리시는 예배가, 주님께서 합당하신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세상 속에서 무너졌던 나의 마음이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이 될 수 있는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게 합당하시니 겹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게 합당하시니 겹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반석은 없도다.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게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게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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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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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그날이 무엇같이, 그날이 또 저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의
사랑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네, 하나님 하신 주님들 영광의 모습으로 한번 나아갑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오늘도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열심히 주 앞에 나와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담겨 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귀를 멸할 수 없는데, 사단을 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마귀를, 사단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고 했는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분명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닮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고 능력을 다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사단을 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단을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분명 마귀를 멸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멸할 수 있습니다. 그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본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종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신데 주종관계로 바뀌는 것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명령하시고 종은 복종하니까 상명하복 관계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은 비하와 내려놓음 또한 낮아짐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종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아들이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오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아들로 삼으려고 아들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로 삼아야 되는데 어떤 모양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이 참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어 이렇게 아들처럼 너희를 아들로 만들겠다는 뜻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모범으로 오심을 말씀합니다. 아들로 오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가 되셔서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십니다. 비하에서 우리가 있는 곳은 낮은 곳으로,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다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곧 부활입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면서 죽으십니다. 누구와 함께 죽느냐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또한 비상하십니다. 올라가십니다. 날개자 펴시고 올라가는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 보니까 하늘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오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데 어떤 모습의, 어떤 성격의, 어떤 문제의 아들이 되게 하느냐면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오십니다. 아들로 오심은 우리의 모범으로 오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오시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종이 된 것이고 비하한 것이고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심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본이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본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들로 오신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들로 오셨는데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대화할 대상이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홀로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든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홀로 잠들고 홀로 깨고 홀로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가 같이 죽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분명 없습니다. 홀로 외롭고 홀로 쓸쓸하고 할 말이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힘든데 알아줄 사람도 또한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독입니다. 이것에서 제외된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 이것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또한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역사하시고 또한 고쳐주십니다.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또한 친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인생이 결코 힘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온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외로움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곧 그에게는 평안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심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쁨을 항상 그런 즐거움을 평안을 사모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형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과 우리와는 급이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급이 다른데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또한 부릅니다. 이 형제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못생기고 허물 많고 죄 많은 흉악한 우리와 형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퀴벌레와 형제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퀴벌레 취급을 받고 바퀴벌레의 형제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랑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급이 분명 다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형제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동급이 되고 우리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 말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곧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들들인데 맏아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큰 형인 것입니다.
우리와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창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창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력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주님도 함께 힘들어 하시고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잠들 때도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로 여러분의 친구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형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도 맞아야 됩니다. 벌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요 죄인인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는 형벌을 받으면서 우리를 대신에 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리인 되심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활 속에 운전을 하시지만 택시를 불러 대리 운전을 하게 하신 일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택시 대리 운전을 부르면 몸이 아파서 운전을 못하게 될 경우 못하니까 대리하는 분이 오셔서 운전을 하게 하며 편하게 합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에 가게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좋은 것은 결코 대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픈 것만 우리가 받을 형벌들만 우리가 받을 책찍들만 대신 맞아주시는 대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지구사에서 그리스도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일은 결코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죽어야만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의인이기에 결코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으로서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나쁜 것만 대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 받을 것이 아닌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금 같은 것은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한 것은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좋은 것은 대신하지 않으시고 나쁜 것만 대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채찍을 다 치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죄 대신 청소해 주시고 내 대신 밥을 드려주시며 내 대신 일하시며 내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데리러 오셨습니다. 날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또한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하겠습니다. 친구로 오셨고 데리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들로 오셨고 형제로 오셨고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항상 동고동락하시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데마다 나타나 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면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여러분 항상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들로 오셨고 또한 우리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항상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또한 그 징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내 모든 것을, 주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항상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우리는 분명 급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과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주님은 항상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내 형편과 처지가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하리라는 믿음을 항상 갖고 해결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항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기에 누구이시가 항상 내 옆에 계십니까? 대리자이신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을 잘 때에도 또한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어떤 때에도 간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항상 갖고 또한 믿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현상에만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인 눈이 떼어지고 믿음이 성장한 자가 되어서 내게 이런 아픔이 왔으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가 분명 있으리라 생각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없는가 따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신가 어딘가를 찾아볼 수 있는 자, 묻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결혼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들로 오셨고 형제로 오셨고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도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사람을 살아갈 때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시는 분 있다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자, 항상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내가 찾으면 오신다는 사실, 오셔서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갖고 날마다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추울 때 나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나에게 따뜻한 옷을 덧입혀 주실 수 있는 분, 육적으로 따뜻한 옷을 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듯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강건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도 강건함을 힘있는 자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여러분이 이 시간도 믿음 있게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저질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나는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 보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또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를 무엇과 바꾸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렵지만 지친 몸이지만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걸 알게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인정받기 원하시죠.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시죠.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를 모르는 자로다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로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욕심을 갖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부자, 세상의 물질적인 부자, 잠시 잠깐 있어야 될 것 같은 물질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것은 정도가 있고 한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정도가 있고 한도가 있고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자가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도 따뜻하게 정말로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들의 자부심을 잊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한 하나님께 기뻐하시기를 힘쓰고 또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구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선임을 항상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이 이 땅에 우리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대리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긍정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것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